오늘 새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7교회가 다 요한 시대로부터 말세까지 있는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말세 대환란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 대환란 전에 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처럼 잘하는 것이 많지만 한 가지 부족한 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다 아시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당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하라. 또 버가모 교회도 잘한 것이 몇 가지 있었지만은 그 잘못한 거,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에 그들을 넘기고, 심지어 음행하는 자들을 그 자손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상의 제물을 안 먹어도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 거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4절 하겠어요. 4장 교환을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교환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보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본 일이 없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주일날 혼자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계시를 주시고, 이 오늘 4장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보좌인데,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 우리가 요한처럼 보좌를 본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확실히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 그런 의미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보좌,
4절은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 그리고 이 3번은 큰 글씨로 안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말하자면 대지는 보좌 위의 광경, 주위의 광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주위의 광경이 어떤가. 네 번째 대지로는 7절로 9절 내 생물의 찬송. 여기도 소지가 조금 잘못됐지만 내 생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7절로 8절은 내 생물의 모습, 그리고 8절로 9절이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 10절에서 11절은 장로들의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1절에 그랬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과거에는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그걸 계시한 거고요. 그 열린 문이 있어도 불신자는 보지 못하고 신자라도 이 성령의 감동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에게 특별히 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시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건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1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그 내가 본 거 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부터는 요한이 보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세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늘에 그 열린 문을 본 겁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강조하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주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환상이니까요. 보좌라는 건 사실은 그 왕이 앉는 특별한 의자입니다. 그런 의자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같다. 벽옥은 그 푸를 벽자거든요. 푸르고 맑은 보석이라고 그래요. 우린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 벽옥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 성품을 상징한 거예요. 홍보석은 붉은 보석인데 특별히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상징한 거예요. 무지개는 구원의 언약을 상징한 겁니다. 노아 홍수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비만 오면 또 홍수가 나서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어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약속했잖아요. 구원의 언약을 상징한 거예요.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초록색 보석.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이 산에 초록색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에 둘려,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쭉 보좌가 있는데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신약시대 12사도, 그들이, 그러니까 24장로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주위에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은 깨끗한 옷인데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금관은 승리, 이제 운동 경기나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관이에요. 원문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해 두는 거 좋아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금관, 그걸 쓰고 앉았다. 이게 24장로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한 거예요. 아시아 7교회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이기는 자에게. 24보좌에 앉은 분들도 다 이기고 이겼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뭐 상상만 해보세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막 번쩍번쩍 번개가 난다. 또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난다. 번개는 빛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음성은 말씀으로. 그런데 우레소리는 천둥이 우릉우릉하면 두렵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건 지금 7년 대환란의 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레소리와 같은 두려운 그런
음성으로 말하자면 경고하는 겁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으니까 환하게 빛나겠죠? 그런데 성령 7영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이 곧 7영이다. 7영은 완전한 성령을 상징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증언 다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알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힘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하늘 보좌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은 아주 맑은 보석이라고. 난 보지도 못했어요. 세상 바다는 이렇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아주 풍랑이 클 때는 그냥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서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바다는 유리바다. 유리바다니까 풍랑이 일지 않아요. 고요한 바다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상징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고요하고 이런 조용한 그런 나라다.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생물은 여기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요. 4 생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아까 우리 박시덕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 이사야 6장에도 그 하나님 보좌 다음에 이 4 생물이 나오는데 6 날개가 있어서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날개 또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나머지 2 날개로는 신속히 날아간다.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와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은 뭐냐? 천사 대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천사들의 대표로 4 생물을 말씀했는데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눈이 2개뿐이어서 앞에만 보는데 이 천사들은 그냥 앞이고 뭐 옆이고 뒤고 눈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심부름 하는데 뭐 내가 잘못 보아서 심부름 잘못 한다 그런 법이 없다고.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보고 하나님 심부름을 제대로 잘하는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모양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아주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가 가면 그 악령의 세력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자같이 강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몇 가지 잘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서 기어이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교회 지금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 옮기면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 송아지는 힘은 세어도 온유합니다. 온유해서 그죠? 어린아이가 줄을 끌어도 소가 졸졸 따라와요. 멍에를 씌워주면 일 잘해요. 밭을 갈라 하면 밭을 갈고, 논을 갈라 하면 논을 갈고, 짐술에 짐을 많이 실어서 이랴 하면 또 짐을 싣고 가고, 가다가도 와 멈춰라 그러면 소도 말귀를 알아, 주인의 말귀를 듣고 멈추고. 송아지 같다는 건 순종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이 사람 같다는 말은 이 피조물 가운데요, 이 천사 빼놓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제일 지혜가 있잖아요. 천사가 얼굴이 지혜 같다는 건 아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한다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것은 신속하게 순종한다. 미루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순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네 생물은 각각, 네 생물이 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또 가득하더라. 아까 6날개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날개로 발을 가렸다. 천사는 뭐 죄가 없는데요.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죄가 없는데도 발을 가렸어요. 우리 인간 생활에서 제일 말하자면 밟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발이 더럽지 않아요. 그걸 가렸다. 천사가 더럽지 않은 발로 발을 가렸다. 이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2날개로 또 얼굴을 가렸다. 감히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 얼마나 겸손해. 천사 죄가 없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얼마나 말해요. 특별히 목사가 망하는 이유는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자주 말했어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망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이라는 성자를 붙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의 가장 중심은 죄가 없이 깨끗해야 거룩한 겁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근본 그 단어의 뜻은 다른 것하고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불신 세상은 다 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한 성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데 성도답지 못하게 실수하고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예 멀리 가기 전에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이 믿음 지키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거 100%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회개하고 또 힘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회개하면 한꺼번에 단번에는 안 돼도 전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그러고도 또 사랑 못했으면 또 회개하면 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은 못 주어도 낙제점은 아니다. 60점은 되겠다. 더 힘쓰면 너는 70점은 되겠다. 80점은 되겠다. 90점이면 A 학점인가요? 90점까지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내들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경외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어요.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부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요. 아침에 봐도 존경스럽고 저녁에 봐도 존경스럽고 늙었을 때 봐도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도달 못했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회개해서 그것이 우리가 점점 진보하고 발전해서 여기 주보는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랬더군요. 저도 명륜교회 말고 가락 동북교회에서도 도봉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제 목회하면서 평생에 주보에 기록하는 목표였어요. 목표. 그거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열매는 그렇게 많이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왜 우리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냐고. 말로만, 입으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그럴 거야.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제발 예배 시간 되면 신앙 고백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는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지상에 오신다. 언제 오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니까요. 그때 지상에 오신다. 재림을 여기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한다고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왜? 하늘나라에 가면 여자분들 밥 지려고 식사 준비하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남자들 돈 벌려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거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세계에서 밤이나 낮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제대로만 잘하면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찬송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세계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존귀.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말고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늦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11조도 아까워하고, 이게 감사가 말하자면 진짜가 아니죠. 입에 붙은 감사. 천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 넙죽하게 엎드려서 경배. 이건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진정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육신적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살려줬잖아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도록 주셨잖아요. 이 젊은 세대는 몰라요. 여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먹었어요. 또 은혜 주어서 금년에는 나이를 2살 줄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갖고 갈 때가 많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보리쌀로 된 밥만 싸주니까 창피해서. 그 시대도 좀 넉넉하게 사는 집 아이는 쌀밥 싸오거든요. 또 보리밥이라도 싸가지고 가서 먹을 것이지. 안 사갖고 가니까 하교할 때는 그냥 집에 가면서 밥 생각만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도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핵심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30절에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성구는 잘 외워요.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왜 이 만물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만물 속에서 살고 만물을 이용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 없으면 우리는 단 5분 못 살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물이 오염돼서 요새는 물도 사 먹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느 동네 가든지 샘물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도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온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해도 코로나 위기 그 뭐죠? 바이러스 그거 하나 완전히 죽여서 다시는 그거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5장 합니다. 제가 이 7교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5장도 교환을 보세요. 5장은 인봉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인데요.
대지 우선 살펴보고 1절로 4절은 인봉한 두루마리, 5절로 7절은 인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경배해서 경배 받으시는 어린 양, 8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읽는 중에 감동이 있는가? 읽는 중에 내가 어떤 내용을 잘 모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신을 써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근데 안팎으로 썼다. 쉽게 말하면 한 면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글씨가 써 있고 이 뒷면에도 글씨가 써 있고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다. 이건 충만한 계시를 상징합니다. 어디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안팎으로 쓴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써놨죠. 하나님의 비밀인 말세의 계시. 특별히 지금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동안 대환란에 대한 이 계시가 중심인데 그건 6장에 가면 7인의 재앙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되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16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7 대접 재앙 그것이 16장까지 되고 17장 가면은 이제 음녀의 심판 18장은 바벨론 심판 그 음녀는 거짓 선지자 타락한 교회 상징 바벨론 타락한 세상나라 상징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19장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천년왕국 21장 이 새하늘 새땅 22장은 마지막 경고 이런 그 흐름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5장이나 6장은 재앙에 관한 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어린 양께서 인을 떼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7 인으로 봉해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 내용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포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없을까요? 이 인을 뗄 자는 이 말세의 비밀을 그 비밀대로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또 이 말세의 비밀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줄 분도 그리스도뿐이요. 1장에서 다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말세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다. 1장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내용이 지금 이 5장이에요. 5장에 7 인으로 봉해서 우리 인간들이 제일 지혜로운데 피조물 가운데 천사 빼놓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그 말씀이 봉인되어 있는데 이걸 꼭 펴서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도예요.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그런 사람. 그런데 이 계시를 알 수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오래 배웠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럴 때 울어요? 내가 이 말씀을 꼭 바르게 알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은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바로 가르치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요? 그만큼 진리를 사모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울었더니 5절에서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인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한 분이 계시다 이게 아무도 없는데 7 인으로 임봉한 그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그 7 교의 사자하고 다릅니다. 이건 짐승 사자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나? 우리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오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아마 9절인지 거기에 여기 써있네. 교환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말이 사자 새끼다 하는 말이 유다 지파에서 사자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또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 그 다윗의 뿌리도 예수님이. 이건 어디에 기록이 되는가 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유대지파의 사자는 우리 예수님이 사자처럼 강해서 뭐 물리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다윗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로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줄기에 불과하고 다윗이 그 진짜 뿌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가? 제가 해석을 교환에 해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이루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심 그랬는데 죄와 사망을 이긴 구세주.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세주라는 말 잘 안 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뭐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 무슨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대신 다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인봉을 띄어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 말세의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인을 떼는 겁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이제 바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예요.
아직 받지는 않았죠? 받았다고 그랬나요? 합당하다고 지금 찬송만 했어요. 받기에 합당하다. 6절 계속되는 건데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예수님 참 이상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것은 속죄양으로 죽으실 거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그 양에게 뿔이 2개지 뭐 여기 7뿔과 눈도, 예수님은 2눈인데 7눈이 있다고 그러시고요. 또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권세. 7이라는 숫자는 숫자상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거룩하고 완전한 권세가 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권세, 7인을 떼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다.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을 왜 7영이라고 말했나? 이것도 마찬가지. 거룩하고 완전한 성령. 예수님이 그냥 성령 없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선지자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제사장 사역으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들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모든 일 하는 중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다 삼위일체 능력이 역사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계받았어요. 그걸 받기만 했는데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바로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제물.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하는 그 과정에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 가서 꼭 향을 태워서 향연이 올라가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바로만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이에요. 찬송. 누가 찬송하죠 지금? 누가 찬송해요? 24장로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건 이방 나라들을 말한 겁니다. 방언, 말이 다른 그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 또 백성, 여러 민족의 백성,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누구를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사서 무엇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라 가운데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가 누구예요? 그들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삼았어요? 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큰 하나님의 나라고 나 개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몇 번 여기 와서 지금 이 시간이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모르겠는데 몇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3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교회 한 가지, 많은 죄 아니고 한 가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기록해놨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이 잘못됐어요. 내가 뭐 주일 잘 지키지, 안식, 또 뭐예요? 11조 바치지, 또 뭐예요? 우상의 제물 안 먹지. 이 정도면 되겠지 뭘. 어떻게 부부간에 살면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사나? 싸움 해놓고도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뭘 회개는 무슨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나라로 삼았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만일에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이건 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회개합니다. 회개를 점점 하면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한 달 전에 부부싸움하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지. 또 부부싸움하고 회개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한 2번 3번 하면 하나님이 진절머리 나서 야 그런 회개는 안 받고 싶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척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또 무슨 자녀요? 그 말은 고의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사랑이 충만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있어야 할 거 또 있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죄는 없고 사랑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뭐 싸움, 시기, 질투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평안한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런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말고 의를 이루어야 되고 말씀 순종해서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그럼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남편을. 그러면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면 미운 짓 해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원수보다는 낫지 않아요. 미운 짓은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니까 이게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제사장들을 삼았다.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는 제사 아니에요. 예배라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약시대는 소나 양으로 죽여서 제사를 했지만 신약시대는 너희 몸을 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원수, 다른 사람은 사랑 못하는데 나는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 그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말 안 하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것을 잘하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왕노릇하리로다. 왕 되면 좋겠죠?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노릇을 제대로 하고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면 땅에서 왕 노릇해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요한은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환상 중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억이고 천천이면 백만이죠. 백만인가요? 잘 모르겠네. 천, 만, 십만, 백만. 백만 맞네. 이번엔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이 말세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는 능력과 부와, 여기 부는 뭐 돈 많은 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한 이런 은혜를 예수님도 누리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이는 알죠? 누구죠?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이라고 합시다. 이재용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고 목사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재용 행복하지 않아요.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나는 걱정 없이 사는데 그 사람은 사업체가 많거든요. 그 뭐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우리는 영적인 부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모든 걱정,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잘 키우려는 욕심이 있죠. 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교사 출신이거든요. 내가 우리 자녀만큼은 내가 참 모범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랬는데요. 내가 신학교 와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숙제 한 번 내가 못 봐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지켜주실 건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학교 오려고 결단을 하는데요. 방해가 많아요. 어머니가 방해하지, 형제들이 방해하지, 주위 친척들이 방해하지, 심지어 친구들까지 너 박사되러 갔는데 그 꼬락서니가 뭐냐 하고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근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해결했어요. 근데 마지막 걸림새가 우리 자녀들이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내 뭐 환상인지 느낌으로 말이죠. 우리 큰아이가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말로 자면 느낌으로, 실제는 아니고.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우리 큰아이가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가서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저 운동장 구석탱이 앉아서 저 혼자 땅에다가 뭘 그리더라고요. 그런
그것을 내가 느낌으로, 어쩌면 환상인지 몰라요. 그걸 보고 며칠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가 가야 됩니까? 신학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는 뭘 믿고 가느냐? 너 가면 직업도 없지. 돈 가지고 지금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2달 먹으니까 없어요. 먹을 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는데 하나님이 너 뭘 믿고 가느냐? 그때 무식하게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내가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고 모든 고민을 떨쳐버리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그런 부와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넉넉히 이루셔요.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 다 일으키고 천년왕국 다 이루시고 존귀, 최고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찬송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9절은 24장로들이 찬송을 하고 2분 남았는데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은 천상에 있는 24장로가 찬송하고 하늘에 있는 만만 천천 되는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어린 양에게 찬송을 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내용은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좀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닙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심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세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